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올립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중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성경낭독 교동문제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 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상당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70장 올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이 예배를 대표하여 최봉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길이 참으시며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주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존전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그 갈등과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믿음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조금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오늘도 풍성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며 수위 한 벌 가난개로 족한 이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지만 영생을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데에 힘을 얻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들을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자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듣지 못한 것을 듣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올리며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한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인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니 내 성령 충만하게 내게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고미연 사모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이예경 전우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승대 청년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승연 청년 우리 10의 1조 드렸고요. 무명으로 또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영효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10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유해순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안선희 전도사님, 정수경 전도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정연 청년 감사한금 드렸고 주일한금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어진 삶의 정황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우리의 험악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족한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고 감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특별히 저들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여 10의 1조와 감사한금과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우리 헌물로 봉사와 그리고 아버지 강단의 꽃꽂이와 여러 가지 섬김으로 안내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아버지 널리 전파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누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로서의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질 때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정도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와 나의 동력자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력자로서 아버지의 동일한 선수로서 아버지의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관계해서 또 구약 성경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오늘 이제 잠깐 구약적 배경을 참된 교회 성도님으로서 조금 알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적 배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모세 오경이 대다수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최근에 우리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 8세기에 그런 휴문서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그런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대군이죠. 그들의 가족들까지 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대군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약 애굽에서 나와서 45일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시내산에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도착을 해서 바로 이 모세 오경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쓰여지게 되죠.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여기서 쓰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2년, 24개월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24개월 동안에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1년 동안은
성막을 그들이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처음에 보면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성막을 짓는 거죠. 1년 동안 공사를 해서 성막을 짓고 2년째 1월 1일 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민수기 8장 그리고 7장 제단 봉헌 우리로 말하면 헌당 감사 예배를 2년째 첫째 달 첫째 그리고 레위인들 우리 이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을 수종들을 섬기는 레인의 그런 정결례식을 우리가 8장에서 읽었던 내용을 1월 1일 날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날 저녁에 이 6월절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2월 1일 날서부터 2월 20날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을 하게 되는 그 앞에서 우리 1장에 나와 있는 리더를 뽑고 각 지파별 숫자를 계수하고 레위의 그런 족속들의 숫자를 뽑고 진영 간의 행군 간의 수경 간의 그런 위치들을 1장, 2장, 3장, 4장에서 이것은 두 번째 달 그러니까 2년 중에 마지막 2년째 첫 번째 달까지 2년째를 되면서 성막이 지어졌고 1월 달에 성전 입당 예배, 봉헌식, 그리고 레인의 정결례식, 6월절,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2월 20날 우리가 한 장을 싹 걷어보겠습니다. 10장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1절 둘째 해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어오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정거의 정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2월 20날 출발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력은 이 히브리어는 아비벌이라고 해요. 아비벌. 그리고 바벨로나어 우리가 아람어라고 하는데 니산월 이렇게 니산월. 우리로 양력으로 하게 되면 한 3월 15일 정도 되는 거죠. 3월 15일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아비벌 정월이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3월 15일 정도 될 때쯤이 이제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일이 되는 거죠. 6월절. 그리고 그 달로 기준을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잘 아는데 참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3월 15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저녁이 지나면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이 교회에 와서 받았는데 월요일부터 6일 동안 하다 보면 이게 은혜인지 뭔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것들이 은혜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 끝나는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아침에 초실절이라고 해요. 이때는 한번 따라합니다. 이곡 오가라고 해요. 이곡은 보리와 밀이 되는 거죠. 보리와 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 전에 맥추감사라고 옛날에 드렸던 그런 초실절. 그리고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49일, 49일에서 77절 그리고 오순절. 이때는 우리가 곡식류, 소재의 그런 제물들을 만드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조금 지나면 7월 정도 되죠. 6월 말에서 7월인데 9월 말에서 10월 초순에 가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이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이스라엘 갈 때 이 이방인들은 다 나가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대속죄일이 지나서 나팔절이 나옵니다.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때는 오과, 과일을 종류를 하는데 대추야자, 그 다음에 석류,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올리브, 그 다음에 하나 또 뭐 있어요? 하나가 뭐지? 대추, 그 다음에 석류,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가 있습니다. 무화과. 이 5개를 해서 이모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일모작이죠. 이렇게 해서 7대절기가 있는데 이 민수기 10장에 민수기 9장에 유월절이 기록이 되는 거죠. 유월절.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약 2년 전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이 마지막에 한 세레모니가 뭐냐,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하게 누룩 없는 빵과 고기를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은 지나가니까 남겨 다 불에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출발하면 출발하는 그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유월절도 보니까 똑같이 이제 바란 광야에서 출발할 때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 데칼코마니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성막 입당이 아니고 헌당이 우리가 7장이 가장 시간적으로는 빠른 거고, 그 다음에 8장이 빠른 거고, 그 다음에 9장이 빠른 거고, 그 다음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그리고 10장에서 둘째 해, 둘째 달 열흘에 20일에 이제 바란 광야를 해서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배우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6절을 우리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때에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이슈는 뭐냐 하면 정월 1월 14일 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릴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잡게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고 열이 안 나고 이런 코로나 같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흠없고 점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을 한 1월 10일 정도 이렇게 택해 놓아요. 그리고 그 꼬리에다, 양 꼬리에다 표시를 해놔요. 이번은 어린 양을 이번 유월절에 잡아서 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식을 해놓고 1월 14일 날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참된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양 3마리 정도면 되는 거죠. 한 30명이니까. 근데 어떤 집안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집안도 한두 사람 하면 한 3-4가정이 합쳐서 양 1마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데, 1월 14일 날 이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 시체를 만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는 유월절에 못 참석하게 합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도 찝찝하긴 한 거야.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정결례에 내가 위배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모세에게 와서
우리는 왜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는 데서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일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은혜의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잘못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배웠지만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리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다 좋은 건데, 우리가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쁜 행동을 한다. 술을 마신다 하면, 어디 집사님이 술을 마실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한국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이것이 좋은 거지만 그 사람의 수준을 고려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원리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자라남은 결국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신앙의 성숙은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 꼭 기록해 놨죠. 신앙의 성숙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실패함 없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성숙은 바로 말씀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라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한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 13절까지 이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다 지키라 이거죠. 다 지키되 하나님이 둘째 달, 우리는 첫째 달 1월 14일 날 드리는데 2월 14일 날 드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답을 주는 거예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하나님은 예외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예외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신상필벌이라 해서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은 잘못하면 그대로 자기 자식 인신봉양이라고,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도 김영사구리의 전설 같은 데 보면 그 마을의 풍년을 위해서 딸들을, 그 마을의 처녀들을 이제 이 뱀신에게 바쳤던 그런 전설이 있듯이 이 이방 신들은 정말 신상필벌,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이 신들은 무조건 예외 없이 단호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는 그런 신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야 너희들이 좀 잘못했냐? 그래, 그러면 한 달 뒤에 해라. 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외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한 달 동안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한 달 동안 기다려 줬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얘기예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예외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그것을 우리는 오늘 신앙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예외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우리 정연이 학생이 이제 생활 속에서 누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도 예외를 인정해 주더라. 하나님도 기다려 주더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고,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을 만들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게 되었죠. 타락하게 되면 뭐야? 여기 말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타국 땅에 가버린 거예요. 6월달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재창조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시체를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먼 타국 땅에 가서 예배당을 땡땡이 치고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기다릴게, 그래 예외 인정한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거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존재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기다릴게, 나 예외 인정할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재창조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이것을 우리 현장 속에서 이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많이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만든 세계를 내가 회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만들겠다가 결국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락된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받으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잘하고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뭐예요? 찬송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다려주니까요. 목사님 그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시체를 만지고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다, 그거 1월 14일날 못 드리면 2월 14일날 드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잘못해서 나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내가 도대체 집사 맞냐? 내가 도대체 목사 맞냐? 목사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강 목사 1월 14일 못 드렸구나, 2월 14일 날 드려라. 응? 됐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잘못이라는 문제에 걸려서 틀리지 않으려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 가고 보고 누리고, 이 인생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